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인가요? 벌써? 네. 2023년 맞죠?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여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금요일 2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한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한국 갔다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루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주 전에 시작한 게 종료주일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이제 7주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보는 종료주일서부터 부활절서부터 오순절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7주까지, 오순절까지, 그래서 오순절날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이 어디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하기 하루 전에 어디 계셨나? 어디가 계셨나?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혼을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죽였다, 유태인들이 죽였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무기도, 어떤 파워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놓으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셔도 금식, 단식만 물도 안 마시고 못 죽였습니다.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그것도 예수님을 못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을 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그럼 부활하기 하루 전에 어디가 계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전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2주 전 종료주일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순절 그날까지 행적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어디 있나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19절이죠.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이제 21절 같은 데는 우리가 세례 침례에 대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이 나오죠. 근데 세례냐 침례냐 단어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세례를 관두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지킨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을 정령 부인하고 싶고 침례라고 부르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은 더럽고 여러분 마음은 더럽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는 더러우면서 대를 이어 충성하게 하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면서 침례라고 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침례 세례 이건 좀 벗어납시다 우리. 응? 좀 벗어납시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침례라고 우기면은 한다면 침례교회는 원래 장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장로 없는 침례교회 보셨습니까? 응? 그거는 여러분 멋대로 다 어겨놓으면서 뭐 침례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 정신없는 좀 위선자들이 하는 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위선자 이제 좀 그만합시다. 네?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습니까? 우리 그 에녹서를 보게 되면은 에녹서에서는 이제 그 지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아마 이런 것, 그러니까 에덴 동산 시작되기 전과 이런 지옥 사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에녹서가 우리 그 기독교에서는 정경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외경이 됐죠. 근데 이제 그 외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따온 것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에녹서를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녹서에서 이제 그 참고사항으로 이게 왜 우리 정경에 못 들어왔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의인들이 쉬는 곳. 두 번째는 의인인데 죄를 져가지고 그 죄값을 지옥에서 다 치를 때까지 고생하는 것. 그러다 부활 때에는 하늘나라로 해방되는 것. 이거는 우리 우리 보수 신학에는 안 맞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하늘나라 지옥보다 불이 나니까 이제 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 좀 창피하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대학 교수님들이 교인들 데리고 템플스테이 가시는 분들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 없고 이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보수 신학에서 그러니까 연옥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연옥은 쉬는 건데 이거는 부활할 때까지 백보자 심판 갈 때까지 고생을 칙싸게 하다가 부활 때 풀려난다.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왼쪽에 있던 강도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어요? 왜냐면 같이 갔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땡 하면 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뭐를 봅니까? 내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두 번에 나옵니다. 백마 타고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는 서가지고 백마를 타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그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승거를 말하는 거고 처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즉 우리는 의인들은 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곧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그 에녹서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부활할 때 풀려날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왜 이 땅에서 그 치르지 못한 죄값들 지옥 가서 치르다가 부활할 때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간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에녹서가 우리 성경에 못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녹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부활할 때 풀려나지 못하고 죄를 졌으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 왔다가 지옥으로 다시 영원히 가는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부활할 때도 백보자 심판에도 불려가지 못해요. 그냥 지옥에서 계속 영원히. 아니, 백보자 심판 앞에 나오면 줄을 쓰잖아요. 하면 지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마저도 기회가 없는 그 지옥들, 그 지옥의 그 죄인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낙이라고 나오죠. 이낙 그 책에 여러분 보시는 이낙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이렇게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돼야 돼요. 이거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거꾸로 놨어요. 네. 이낙서에 이제 에녹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에녹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 부활생천 하시기 전에 그 구약의 성도들은, 뭐, 예를 들어본다면,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은 하늘나라 분명히 갔죠. 뭐,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는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뭐가 좀 희한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고라 땅 있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접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들어간 고라와 그 당들, 고라 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고라 땅 가운데서, 고라 자손 가운데서 자기 아버지한테 찬송 안 하고 뒤로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고라 아들 중에서 아버지 저거 틀렸어 그러고 뒤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안 죽었어. 그래서 그 고라의 자손들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에요. 자,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필리스틴하고 전쟁을 죽자고 하는데,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꿈으로도 어떤 거로도 아무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사울 왕이 어디 갑니까? 엔도라고 하는 그 무당집을 가가지고, 야, 내가 나 죽일 테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자, 그래서 사무엘이 쉬고 있는데, 즉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은 그 불 있는 데가 있고 쉬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구약에서는 그게 분명하지가 않지만 이제 신약에서 그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쉬는 곳, 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게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20절까지 엔돌에 있는 그 무당한테 가서 사울 왕이 내가 안 죽을 테니까 사무엘 불러올려라. 그러니까 그 무당이라고 하는 거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어디서 왔습니까? 2층 천에서 왔죠. 하나님 계신 곳은 3층 천입니다. 뱀이 있는 곳은 2층 천입니다. 그리고 1층 천은 우리가 지금 사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아 놓으시면서, 자, 에덴 동산은 어떤 데였습니까?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같이 보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 놓으시면서 천사의 불검으로 다 막아 놓으면서 레위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야, 너희들 그 2층 천하고 대화하지 마라. 즉 무당,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하고 말하지 마라. 그걸 아예 막아 놓으시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보게 되면 혹독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혹독합니다. 그건 죽여라. 절대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처음에 왕 해가지고 무당은 다 내쫓고 죽이고 난리쳤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은 사무엘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엔도에 있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불러올려라. 그때 그 사무엘상 28장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즉 사무엘은 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옥이라고 하는 게 불이 있는 곳과 쉬는 곳이 나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게 되면 그게 분명해지죠. 하나님께 아직도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이 있고 그 행동 안에서 그 십자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지 아니한 아주 뻔뻔한 것들, 대를 이어 충성하라고 그냥 넘겨주고, 교회에서 헌금 걷어서 지 애들 유학 보내고, 이런 거는요,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 있던 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쉬는 데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사울이 자살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울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였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원장한테 가십니까? 목사한테 가십니까? 신접한 장로나 권사한테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쿠션을 먹어서, 목사나 기도원장의 쿠션을 먹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축복은 쿠션을 먹어서 목사나 기도원장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무당입니다. 나이가 또 문제가 있을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대답인 것입니다. 저희 지금 미국 교회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는 사람마다 보따리만 다 교회에다 갖다 놓습니다. 문제의 보따리 막 엉창창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저는 그 보따리를 풀어줍니다. 쫙 풀어놓고 이 문제 쫙 앞에 놓고, 자, 이거 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바쳤니? 이거 물어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전도사나 부목사나 기도원장이나 미션단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시면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시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 볼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지옥 가기 전에 한 번 볼 겁니다. 한 번.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으니 솔직히 빨리 고백을 하고 지금 교회를 찾지 말고 목사를 찾지 말고 기도원 찾지 말고 미션단체 이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외에 가르침을 청하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뒤지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오는 일이 너무 험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야, 사무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하면은 사무엘은 정확하게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계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까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러분 한글 그 바이블에는 그 19절 위에 뭐가 붙어 있냐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보고 돌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이든지 누가복음 16장 19절 위에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거 비유라고 하는 말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까만 걸로 매직으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림이 올려놨는데 이제 그 기독교 화가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보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비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 교회는 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하신 얘기를 비유라고 거짓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들은 그건 신학자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본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당들입니다. 무당들. 그 무당들 하는 말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헌대를 핥고 있더라.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부자도 죽고 개들이 헌대를 하던 거지도 죽었는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었고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쉬는 데와 불길이 있는 데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거든요. 즉 지옥 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믿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이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부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교회 충성 다 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기억을 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거지가 우리 집에서 걔가 헌대를 하던 녀석이 아브라함 품에 쉬는데, 아이고, 나는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 우리 기억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걸 보니까 또 우리가 지옥 가면 우리의 그 느낌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르고 덥고 막 살이 타 들어가고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살길이 불에 타 들어가는 거는 참 견디기 어렵죠. 그건 참 아주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고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 고통이 영원히 온몸에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시고 빨리 그놈의 교회 때려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Okay? 자, 지옥은 그런 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 대답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쉬는 데입니다. 샤워. 쉬는 데입니다. 근데 한쪽은 쉬는 데고 한쪽은 불꽃에서 고생하는데 둘이 같이 볼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Great chasm.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 3장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자, 19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쉬는 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지옥에 갈 때까지 아담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00년 기다렸죠.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00년을 기다렸죠. 모세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왕은 1,0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아담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지옥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쉬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부흥회를 하루 이상 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루 이상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옥에 쉬는 데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내가 왔다. 아마 그 부흥회 하루 하는 것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아담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모세서부터 다윗왕서부터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본 안나라고 하는 여인 기억나십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평생 하나님 전에서 있었던 안나.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낳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서부터 몇 년입니까? 4,000년 기다린 성도들이 그때의 그 환상,
그 기쁨. 그건 어떻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말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환상과 그 고함과 그 기쁨의 비명. 4,000년의 그 많은 성도들이, 4,000년의 그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와서 가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쉬는 데였습니다. 쉬는 데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실제로 다 지나간 시점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숨이 끝나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곧장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우리는 곧장 올라갑니다. 우리는 쉬는 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장 낙원입니다.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입니다. 그거 우리 특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계신 분들은 아담 같은 사람은 4,000년을 기다려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었고 곡하는 것이었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하늘나라로 우리는 곧장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밖에 있다가 주여 그 죽은 몸뚱아리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들 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게 지금 언제 말한 겁니까?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영들과 같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 수많은 영들을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아담서부터 계속 그 많은 영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고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그 영들을 데려가서 신고식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저도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한 50마일, 100마일 그 주위를 나가본 적이 없지만 겨우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오늘날도 2000년 뒤에 오늘날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있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다. 2000년 뒤에 저도 그 중에 하나 만났습니다. 한다면 지금 그럼 오늘 결론이 뭡니까?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갑니다. 누구나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시면 저 하늘의 기쁨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으며 그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스타트. 자, 지금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솔로몬 왕이 한 겁니다. 부인이 몇 명이었고 금은이 애들 장난감에 은이었고 했던 그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황철의 목사의 번역은 뭡니까? 모든 것이 말짱당황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말짱황이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몇 명이었죠? 맞죠? 애들 장난감이 은이었고 그렇게 화려했던 왕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본분이라는 게 뭐야?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우리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모든 기쁨, 모든 슬픔 이 본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가면 그럼 한다면 우리에게 만족은 없고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큰 교회 멤버라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 앞에 있는 무슨 교회고 쪽지부터 하는 거 있죠?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교회 이름까지 왜 나와?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하늘나라입니까? 그거 당장 뛰셔야 됩니다.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체입니다. 헌금 걷어가지고 지 애들 미국 유학 보내는 헌금체입니다. 그러면 이름 없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우리의 기쁨은 그럼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은 없다라고 합니다. 만족은 없다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만나시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2000년 전에 지옥 가서 그 부흥회를 하실 때에 그 부흥회에 있던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흥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의 그 모세서부터 아담서부터 다윗왕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그 비명소리, 환호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것들도. 지옥에 있는 것들은 나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고라당들. 내가 땅에 있을 때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여러분, 가인과 그 후손들, 하나님을 배반한 그 아담의 첫아들 다, 그 가인, 그 후손들,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야곱의 형 에서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북왕조의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과 아스라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지랄하던 그 북왕조,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큰 교회 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한다고 어깨 뻐기고 하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던 그 양반들,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후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가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눈치 봐야 되고 남 앞에서 체면을 살려야 되고 남 앞에서 그저 그냥 좀 잘 보여야 되고 이거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여기서 이제는 졸업을 해서 진정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우리의 꿈이 하늘나라에 가 있기만 할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토요일 날 지난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가서 그 부흥회한 거 이제 공부했나이다. 그 환호가 그 기쁨이 아버지 지옥에서 하는 탄식과 비명으로 변하지 않고 저희가 하늘나라 가서 그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나 가벼운 죄악을 택하나 욕심과 수치에 지은 나의 삶저 골고나 예수님 가시고 십자가의 피 나를 구했네. 주의 보혈 내게 임하니 이몸같이 나를